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눈이 정말 많이 왔었죠. 눈길에 다치진 않으셨는지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그 문화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율법의 관습대로 세세한 규칙들에 따라서 성전의 그 특정한 예식들을 진행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도 율법의 관습을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봉헌하는 오늘 이 복음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어떤 가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면 40일째 되는 날에 출산할 때 흘린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로 정결 제물을 바치려고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류가 저지른 원죄,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이 최초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원죄의 결과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 출산 때 흘리는 피는 원죄의 결과로 맺어진 그 고통이 세상에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그 죄로 인한 얼룩은 인간이 오롯이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없도록 이끕니다.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출산 이후에 40일이 지난 다음 정결 제물을 바치려고 성전에 나아오는 것이죠. 성모님도 오늘 그 정결 제물을 바치려고 성전에 나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에게는 이 원죄를 조금 다르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은 성모님을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지켜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정결 제물을 봉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모님이 정결 제물을 봉헌한 까닭은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이루실 그 사랑의 사업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태초에 물들지 않은 그 정결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 한 번 더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가정은 정결한 삶으로 하느님의 뜻을 더 잘 바라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모님이 바친 정결 제물, 그 정결 제물을 바칠 때에는 원래 탈출기 규정 안에선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이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가난한 이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외해줬어요. 제외해주고 산비둘기 한 쌍, 두 마리죠.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바친 제물은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 뜻은 성모님이
가난한 이들이 바쳐야 하는 봉헌 제물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시작부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 한가운데에 하느님이 계심을 드러낸 겁니다. 가난함 속에, 청빈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움직임을,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욱 명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다들이 태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더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맏배를 칩니다. 맏아들들, 맏짐승들을 다 치셔요. 이집트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맏아들의 목숨을 쥐고 계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임을 명확히 하십니다. 대신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만큼은, 그들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십니다. 그 목숨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이것을, 목숨을 대신 살려주는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량의 값으로 맏아들이 태어나면 사제에게 5일 정도의 일당, 5일 정도 일한 그 값어치를 사제에게 지불했었습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소유였던 이 맏아들의 목숨값이 이제 부모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은 이 속량의 제물을 바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속량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봉헌을 이야기합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속량한다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면 값을 대신 지불해서 하느님의 소유였던 이 맏아들의 목숨값이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봉헌은 그 목숨이 온전히 전적으로 하느님의 것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내어드린 그 목숨값을 부모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맏아들들과는 달리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바쳐지신 분임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께 바쳐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훗날 드러내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참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삶의 시작부터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봉헌에 대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 속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청빈한 삶 속에 명확히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 삼덕인 정결, 청빈, 순명의 삶을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면서 축성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결, 청빈, 순명의 생활 방식으로 온 삶이 하느님께 속한 수도자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들의 삶이 세상을 언제나 거룩하게 비춰주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삶이 정처 없이 흔들릴 때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있다고 기도로서 온 삶으로서 밝혀주고 계시는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기초한 삶, 정결한 삶, 청빈한 삶, 순명하는 삶은 수도자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하느님 앞에 끊임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정결한 삶, 내가 지닌 것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청빈한 삶, 하느님의 부르심에 오롯이 응답하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순명의 삶, 그 복음 삼덕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봉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하느님께 정성껏 봉헌 드려봅시다. 주님,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